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대인의 실패와 이방인의 부요에 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1장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절은 성경과 우리 삶의 신령한 일들과 관련되고 모든 인류와 관련된 중대하고 근본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인에 대한 올바른 관점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이 로마서 11장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또 장차 유대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11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11장은 1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배제되었지만 전부 배제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11절부터 32절까지는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배제됐지만 영원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라는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죠.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유대인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11절, 12절에서 그 이유를 다루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의 배제는 영원한 배제가 아닌가? 그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배제되었고 또 유대인들로 시기나게 해서 또 유대인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들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세 번째 이유를 다뤘어요. 오늘은 이 11절, 12절을 주로 적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단히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유대인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것은 늘 논란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잘못된 관점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많은 오류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들을 많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어서 중요한 한 축이 돼요.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11절로 12절을 읽으십시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와 교훈들을 몇 가지 주제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오늘은 분량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빠르게 스피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이고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 크게 한 5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하죠.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또 첫 번째로 유대인의 상태와 그들의 복음에 대한 거부는 예언되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상태와 그들의 복음에 대한 거부는 예언되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성경의 영감 진리를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성경의 영감 진리를 잘 설명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특별히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것이라는 예언은 이미 800년 전 이사야를 통해 확실하게 예언되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라고 이사야에서 53장에서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이사야만 보더라도 성경은 과연 성령 감동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서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언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드러내실 때 사용하시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실 때 자주 예언이라고 하는 수단을 쓰세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고 800년 뒤에 성취하시고 또 바울을 통해 예언하시고 그리고 훗날 이 바울의 예언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 말세의 지말이 될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한 민족으로서 유대인을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보존하신다는 것이에요. 많은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안간힘을 다했지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1900년간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어요. 왜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보존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시되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 심판하고 계시되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는 그날이 반드시 오야 말 것입니다. 그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충만한 수가 바울의 예언대로 다 들어오게 될 때 그때 이제 종말은 무척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궁극적인 약속이 그때 성취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증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내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 그랬는데 물론 그 자손은 본디 영적인 자손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인 유대인들이 현재는 거의 배제되고 있어요. 이 점에 있어서 아브라함 언약이 아직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직접 혈통인 유대인들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어요. 자, 문제 읽어보세요. 1. 로마교회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습니까?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소소한 문제를 다루지만 아주 실질적인 문제, 아주 구체적인 문제, 우리의 삶에 꼭 적용되는 문제들을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으셔서 유익을 얻길 바라고 잘 들으셔야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은 우리가 흔히 다루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로마서에서나 주로 다룰 내용들입니다. 로마 교회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역사적으로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죄를 전부 유대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가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역사적으로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전부 유대인들에게 뒤집어 씌웠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억압해 왔습니다. 로마 교회가 유대인들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유대인들을 대해왔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지대한 영향력 아래 있었던 온 유럽이 유대인들을 마치 원수를 대하듯이 대하고 벌레를 취급하듯이 취급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유대인들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수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리고 핍박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왔던 중세 유럽 이후로 근현대까지 모든 유럽인들이 유대인들을 마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수인 양 바라보고, 그리고 그들과는 상종해서도 안 된다는 것처럼 벌레를 취급하듯이 취급해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태리를 비롯해서 스페인도 그렇고 어디든 간에 유대인들은 자유롭게 활동을 못하도록 억압을 해왔어요. 그래서 게토를 형성해서 그 지역에서 살게 하고, 그리고 지역의 자유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섹스피어 그 베니스의 상이라는 책에도 보면 유대인들을 아주 탐욕스럽고 돈밖에 모르는 그 수존노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인 것입니다. 만일 로마 교회가 이 로마서 11장을 올바르게 이해했더라면 유대인들을 이렇게 잘못된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잘못된 태도로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관점을 갖게 되고,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엄청난 실수와 그리고 엄청난 오류를 범해서, 그래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그 후폭풍은 가히 상상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로마 교회는 성경을 잘못 이해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죽인 원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수는 우리 모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 당한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이에요. 이 단순해 보이는 성경의 진리 하나마저도 그 거대한 로마 교회가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차 바티칸 공회에서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죄와 관련한 로마 교회의 전통적인 입장을 바꾸었어요.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을 그 특별한 죄로부터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말은 로마 교회의 과거의 결정이 틀렸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인 거죠. 두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우리는 유대인들을 개인적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떤 태도를 대해야 합니까? 네, 우리는 유대인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부요를 보고 유대인들이 부러움을 느껴서 다시 복음을 믿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부요함을 누림으로써 유대인들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서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전도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린 유대인들에게 항상 관심을 갖고 그리고 연민을 느끼며 그들을 대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유대인들을 똑같이 박해하고 몇시 천대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로마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이었고 잘못된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오류를 그들이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고 태도를 바꿨다고는 하지만 그게 수천 년간 그렇게 되어 왔던 것이 하루 한 날 그게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고 많이 변화되었다고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특히 유럽에서 많이 남아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뭘 알 수 있나? 오늘 본문은 신정론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정론. 우리는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옳은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은 다 옳죠. 유대인들에게 행해진 일에 대해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행해진 일에 대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실수를 범해요.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죽이고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셨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주 70년에 망하고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로 쫓겨났다. 겉으로 볼 때는 부분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친히 예언을 하셨었죠.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메시아를 죽이고 복음을 거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팔레스타인 땅에서 쫓겨난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겉보기에는 심판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이것 또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예요, 일부.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제 영원히 구원에서 배제되었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과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팔레스타인 땅에서 쫓겨나는 심판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걸로 유대인들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을 보고 부러워하게 해서 다시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고 복음을 거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를 빼앗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끝났다. 이렇게 결론을 성급하게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구원은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마음이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는 이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예컨대 어떤 그리스도인이 병에 걸립니다.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기 사업이 갑자기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렇게 행하시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심사숙고하지 않고 결론을 성급하게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현재 지금 내게 눈에 보이는 현상적으로 일어난 일만 보고서 도대체 하나님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시지? 내가 뭘 잘못했지?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갖고서 이렇게 지레짐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 나를 징벌하신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용어들을 동원해서 말하는 것은 너무나 성급한 용어 사용이고 그리고 경솔하게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경솔하게 지금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가 있지? 도대체 왜 내게 이렇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성급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용어를 선택해서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부득불 어리석고도 그리고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 처지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만 보고 그 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파악을 못한 채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의중을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가 보다. 우리 멋대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계획은 전혀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래서 성급한 생각 그리고 이 경솔한 용어 사용 이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잘못된 결정 그리고 어리석은 판단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내 마음대로 그 결정을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방식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부주의하게 생각하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얕은 식견으로 결론을 미리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못 판단하고서 그리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모든 일의 전말이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세야 과거 내게 일어났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비통해하고 그리고 막 절망에 빠지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냥 또 의기소침해지고 그냥 일을 손에 놔버리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했던 이 모든 나의 감정의 그 낭비, 나의 이 힘과 에너지의 낭비, 이 젊음과 건강의 낭비, 이 모든 것들을 얼마나 헛되게 낭비했겠어요. 나의 이 조급하고 성급한
생각과 그리고 어리석고 잘못된 결정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속을 태우고 불안에 떨 필요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얼마나 감정의 소비가 크고 힘의 소비가 크고 그리고 그 힘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섬겼더라면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리고 나를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하나님이 나를 세운 일에 썼을 텐데 이 성급한 생각, 경솔한 언어 사용, 그리고 이 부주의한 나의 이 관찰, 이런 것들이 비빔밥이 되어서 결국 내가 만들어내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결정, 잘못된 결론, 그리고서 나는 고통과 슬픔과 불행의 나락으로 내 스스로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한참 침체에 빠지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어둠 속을 나는 방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발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삿대질하고 하나님이 해준 게 나한테 뭐 있냐고 그런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근심시키고 속상하게 하고 그리고 애를 태웠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하여 오셨는데 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서 어리석게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사실은 전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배려하셔서 다 행하신 일들이었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철저하게 오해한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을 사람들은 철저하게 오해를 했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은 철저하게 오해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원수요 곧 우리의 원수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정죄하고 박해하고 멸시천대해야 된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원수고 하나님의 원수다. 그러므로 우리의 원수다. 뭐 이런 식의 잘못된 성경 이해를 바탕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그 의도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계획을 정확하게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생각 없이 일을 하시는 경우가 없고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만 가지 일은 전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벚꽃이 4월에 피다가 이렇게 3월에 빨리 피는 것도 하나님이 다 계획 아래서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또 벚꽃이 핀 지 일주일 만에 떨어지는데 뭐 올해는 8일 만에 떨어진다든지 이것도 하나님이 다 그 일을 하실 때는 다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게 하셨어요. 장차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어하도록 이방인들을 사용하실 계획으로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도 멸망하고 이제 유대인들은 다 지옥 가게 생겼어. 너희는 이제 끝났어.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부분적으로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틀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 중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유대인들이 벌금받았다고 결론 내린 사람들은 성급한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결론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위대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속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감춰진 일, 신비죠. 나타난 일, 계시입니다. 계시, 이미 드러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나타나지 않는 신비는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지금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나는 그 일의 현상만 보는 것입니다. 그 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접근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근거해서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 그것들을 접근해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해야 되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전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말씀이 가는 곳까지만 가야 됩니다. 더 이상 모르겠다. 그럼 거기서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신비니까. 어떤 일 속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신비니까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다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런 대통령을 세웠을까? 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게 했을까? 왜 참 이런저런 대통령을 세웠을까? 왜 또 현재 대통령은 또 이런 사람을 세웠을까? 그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예상할 수 없이 매우 기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기묘하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민에 빠지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네.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 이 대목이에요.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실 수 있나? 이렇게 우리가 의아해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간접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자판기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생활에서 즉각적인 해결책을 원해요. 빠른 축복을 원합니다. 우리는 빠른 응답을 원해요. 하나님이 빨리 반응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간접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너무 더뎌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먼 길을 돌아가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조급한 성격에 비춰보면 너무 느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방법이 그래요. 잠깐 비유를 하자면 창조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곡물이나 과실이 성장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농부가 기경을 하고 논밭을 기경을 하고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내일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오늘 기경하고 그리고 씨를 뿌리면 내일 뚝딱 아주 큼직한 그 열매를 맺고 그리고 풍성한 곡물을 추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까요? 왜 수개월 동안 햇빛을 날마다 조금씩 비춰주시고 그리고 또 비도 맞게 하시고 또 선선한 바람도 맞게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병충해도 보내시고 이를 막기에 농약도 뿌리게 하시고 비료도 주게 하시고 거름도 주게 하시고 피가 생기면 또 피를 뽑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수고의 땀을 흘리게 하고 고생을 하게 하고 그리고 상당한 그 기간을 걸리게 만들게 하십니까? 한 3월달, 4월달에 일을 시작하게 되면 한 10월달 가서 추수를 하게 하시는 근 한 7개월 가까운 그 기간을 걸려서 곡물을 추수하게 하시고 그리고 과실도 추수하게 하시냐고요. 하나님이 직접 곡물을 만드시면 그냥 뭐 오늘 아침에 심고 그리고 저녁에 우리는 곡물을 추수할 수 있어요. 아니면 곡물 심자마자 그냥 1시간 뒤에 우리는 거둘 수 있습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나무를 오늘 심으면 내일 당장 거둘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직접 일하지 않으세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게 하고 비를 받아 자라게 하고 거름을 통해 비료를 통해 쑥쑥 자라게 하고 농약을 뿌려서 병충해도 막게 하시고 병충해도 하나님이 보내시고 농약도 합쳐서 막게 하시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일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실을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더디게 얻게 하세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인고를 배우는 겁니다. 기다림을 배우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 결과를 보려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오랜 세월을 인고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급해요. 대부분 조급합니다. 그래서 성급하고 조급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경솔하고 부주의해요. 그래서 경거망동을 합니다. 성급한 결론을 내리니까 항상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조급하게 행동을 하니까 항상 어리석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잘못된 결론, 어리석은 행동은 성급하고 조급한 그 판단 때문인데, 이 성급하고 조급한 판단은 불신에서 기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자주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상과는 정반대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완전히 180도 바꾸셨습니다.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쓰기로 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을 유대인들을 삼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왕같은 제사장을 이방인들을 삼아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게 만드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는 종종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가?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는 종종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성급하게 판단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성급한 판단은 틀림없이 그건 잘못된 판단이에요. 윌리엄 카우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능한 판단력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라. 뭐라 그랬냐면 전능한 판단이라 그랬습니다. 아주 능력이 저급한 판단력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 하나님 그 옛날 찬송가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 하나님 크신 능력 참 신기하도다. 바다와 폭풍 가운데 주 운행하시네.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 크고 신기하기 때문에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 크고 엄청나고 놀랍기 때문에 신기한 것이에요. 신기하다는 것은 신비로워서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 크기 때문에 신비로워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비로워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우리의 저급한 능력으로 너무나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섣부르게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는 도구로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실 줄 알았겠어요? 사실상 이 이야기는 이번 주 수요일에 제가 전했던 성령의 일시적인 감동과 성령 충만함의 차이를 설명할 때 잠깐 말을 하기도 했었지만 이 내용은
범사에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일시적으로 크게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서를 반포해서 이 바벨론 끝나고 그다음 메데 바사가 이었죠.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을 대거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왜 고레스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했죠? 하나님이 크게 감동하셨기 때문에. 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감동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지지에서 된 위정자라면 특히 기도를 많이 하세요. 지금 나라를 살리고 있는 것인지 죽이고 있는 것인가 잘 모르겠지만 나라를 이상한 곳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은 기운이 느껴져서 대단히 불안스러운데 지지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지금 눈을 감고 운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니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도무지 예측이 불가능해요. 상식을 뛰어넘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래도 소소한 실수는 저지른다 할지라도 큰 실수는 저지르지 않도록 외교 참사를 빚지 않도록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익에 아주 큰 것을 좌우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앞날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데 술 취한 운전자가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헷갈리게 해가지고 판단 잘못하면 여러분 한 주도자가 판단 잘못하면 그 나라가 완전히 기웁니다. 그건 여러분이 세계사를 배웠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마르코스 한 사람 때문에 필리핀 기울었고 결정적으로 한 사람은 아니지만 페론 때문에 아르헨티나 선진국에서 그 후진국 됐잖아요. 브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 60년대에 엄청났습니다. 대통령이 잘못 세워서 저렇게 추락한 것이에요. 지도자 한 명 잘못 들어서면 완전히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크고 중요한 판단을 할 때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크게 감동하셔서 유대인들을 고토로 돌려보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해방시키신 것이에요. 누가 그런 유대인의 구원 방법을 생각을 했겠냐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뽑아놓고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정말 무책임한 인간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로 4절 중에 다 안 읽겠습니다. 1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2절부터 읽어보.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들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쭉쭉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4절에 말하기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고레스를 말합니다. 고레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위해서 너를 페르시아 왕으로 세워서 내 백성을 해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미리 예고하신 것이에요. 아직 그 일이 성취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미리 예언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 예상과는 전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일을 진행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을 행하셨을 때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일만 보고서 우리는 대부분 경솔하고 성급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경솔하게 판단을 내려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생각하고 경솔하게 내린 판단은 거의 대부분 틀린 판단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판단이에요. 아니, 성급하게 생각하고 경솔하게 내린 판단이 어찌 올바른 결론이겠습니까? 그리고서 절망하고, 그리고서 포기하고, 그리고서 원망을 해요. 이건 완전 바보들 행진인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 근본 이유는 불신입니다. 불신 말고는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이유를 대자면 그 사람이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읽었다면 그렇게 엉뚱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죠.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중을 어떻게 알겠냐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담겨있는 의중을 대부분은 모르죠.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르게 접근을 할 수는 있죠. 그리고 더 이상 모르겠으면 거기서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멈춰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멈춰야 될 선에서 멈추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콘크리트 지금 그 양생 중인데 처벅처벅 들어가는 것이에요. 콘크리트를 다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멈춰야 되는데. 그래서 전능하고 무지한 자가 무척 용감한 것입니다. 용감이라는 게 그게 만용이고 그 어리석은 만용인 거죠. 본인을 파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알면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13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세요. 시편 13편 1절로 4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 13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천하 인간 중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셨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콕 집어서 말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그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를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 존귀한 이름을
주셨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엄청난 징벌을 받아서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고통과 비참함을 겪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영혼의 극심한 공고함과 피폐함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지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셔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날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모릅니다. 영적인 어둠의 터널의 끝이 안 보여서 울부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존귀케 하셨던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영적인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기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너무나 성급하게 생각하고서 너무나 경솔한 결정을 내려요. 그것이 어리석은 결정이고 잘못된 결정이고 그리고 자기를 불행으로 몰고 갈 결정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절망에 빠지고 침체에 빠지고 우울에 빠지고 그래서 의기소침하고 그리고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목사를 원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꼴도 보기 싫어하고 영적인 바보들의 행진인 겁니다. 왜 이런 결론을 내리죠? 그 사람이 전능하고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전능하고 무지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고 무지한 겁니까?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다 기원된 것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는 근시안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가깝게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멀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처음과 끝을 다 보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판단,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의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컨대 지금 하늘이 어둡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늘이 어두운 것은 하나님이 먹구름을 드리워서 어둡게 만드신 것인데 실은 먹구름 뒤에 햇빛이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햇빛을 못 보고 햇빛 앞에 있는 먹구름만 보고서 우리는 낙심하는 것이에요. 먹구름 뒤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일정한 때가 되면 먹구름은 사라져요. 근데 그때까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걷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먹구름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먹구름 뒤에는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햇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얼굴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뭐가 문제죠? 불신이 문제예요. 불신이. 불신이 항상 우리 눈을 멀게 합니다. 우리는 불신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엄청난 은혜의 계획을 모르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 모든 일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눈으로 보고서 그 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도 알지 못하면서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경솔하게 언어들을 사용해서 그리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근본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은 우리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그래야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도 도대체 무슨 의도로 하는지 잘 모를 때 그건 말씀의 인도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알 수 있는 데까지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령께서 깨닫게 주신 데까지만 깨달으면 돼요. 그리고 그 선을 더 이상 모르겠으면 그 선을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까지만 알아도 돼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안 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지금 배우고 확신한 바에 근거해서 그리고 확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아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모든 일을 합력하여 나를 위해 선을 이루시도록 일을 진행하고 계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중을 내가 100% 다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이루실 것을 인고하며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그놈의 불신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냥 성급하게 생각하고 조급하게 결정 내리고 그리고 어리석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자신의 힘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감정을 소모하고 모든 것들을 다 써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젊음이 지나가고 건강을 잃고 그렇게 늙은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 젊음의 귀한 시간들을 다 헛되게 다 써버리고 문제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는 데까지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배우고 확신한 바에 거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르면 기다리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중을 다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이 부모가 하는 일을 그리고 하는 일의 의중을 다 알 필요 없잖아요. 그냥 부모가 하자는데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부모가 일을 할 때 애들한테 다 하나하나 설명하고 다 이해시켜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하실 때도 다 우리를 이해시켜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고 따라오더라고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지를 못하니까 완전히 맡기고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이죠.
문제는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작은 문제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냐 받지 못하시느냐 그 문제예요.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냐 하는 그 문제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욕되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존귀케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건 인간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장 화나게 하려면 그 사람을 믿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이름을 높이려면 존경함을 받게 하려면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의심하고 그 사람을 안 믿고 못 믿고 믿업지 못해서 자꾸 이렇게 의심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머리끝까지 화를 나게 만듭니다. 인격을 가장 모독하는 것이에요. 그건 밥을 안 사주고 선물을 안 해주고 뭐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욕되게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그 수치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 사람은 불신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 11절 12절 예언은 지나간 교회사를 놀랍게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이 11절 12절 예언은 지나간 교회사를 놀랍게 밝혀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은 방법을 자유 사용하십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전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거부를 사용하셨던 방법이에요. 종교개혁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자들과 초창기 프로테스탄트들에 대한 로마 교회의 박해가 도리어 종교개혁을 확산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박해로 지하로 숨어들었지만 열정은 더욱 뜨거웠어요. 로마 교회가 박해할 때 오히려 박해가 멈췄을 때보다도 복음이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에 대한 박해가 오히려 종교개혁을 늦추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역으로 더 빨리 확산시켰다는 사실이에요. 아이러니하죠. 만일 로마 교회의 학자들이 루터의 새로운 가르침을 수용했다면 그 가르침은 그들에게서 멈추었거나 대중들에게 전달되는데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로마 교회의 박해로 인해서 그 종교개혁의 복음이 대중들에게 직접 전해졌고 더 빠르게 확산이 되었어요. 오히려 로마 교회의 이
박해가 종교개혁을 확산시키는데 더 불을 붙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17세기 청교도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18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 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조지 위필드와 그리고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가 메소디스트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영국 성공회가 박해하고 방해했습니다. 그때 조지 위필드와 웨슬레가 길거리로 나가서 노방 전도를 했어요. 대중들에게 복음을 직접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붕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어요. 오히려 그 성공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회방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게 아니고 오히려 복음이 더 빠르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세기의 영국의 개혁이 붕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사도시대에 유대인들과 같은 짓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완전한 외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한편으로 쫓아내시고 우리의 완전히 잘못된 행동을 우리가 외부인이라고 배척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더 적극적이고 더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도구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 외부인을 그냥 나의 어떤 편견과 편견으로 인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고 은근히 배척하고 그렇게 하는 행동이 오히려 그 들어온 외부인은 야 정말 사람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새로 들어온 시사신자인 나를 도와주고 돌봐주고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지 않고 텃세를 부리는구나. 야, 신앙이 참 형편없구나. 사람을 믿고 의지했다간 큰일 나겠다. 그래서 오직 그 사람 마음속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겠다. 사람 쳐다봤다가는 완전히 실족하게 생겼다. 이런 마음이 오히려 들게 해서 그 사람이 오히려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말씀이면 더 천착하고 그래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이 교회에서 내가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해서 오히려 신앙이 더 빠르게 자라나는 은혜의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새로 들어온 외부인 새신자를 내가 그렇게 불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배척하고 그리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냥 꺼져버렸으면 좋겠고 그렇게 대함으로 인해서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쫓겨나게 되고 나의 이 박해와 이 불친절 때문에 이 사람은 오히려 복음을 더 빨리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원리상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유대인이 되고 새로 들어온 새신자가 이방인과 같은 꼴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런 말이 되게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에 늦지막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생생하게 경험을 했어요. 뭐 교회에 새신자가 들어오면 다들 뭐 얼굴에 웃음을 띠고 만면에 미소를 띠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환영해주고 그럴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부분은 개 닭보듯 쳐다봐요. 심지어는 새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시험 들게 합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하지? 그렇게 주변을 둘러보고 그런 사람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가 생각했지만 정작 여러분 자신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소위 교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 소위 교회에서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저는 직접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금양한새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도대체 내 뭐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었지? 그렇게 시험 들게 만들었지?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까? 생각했지만 여러분의 눈빛 하나, 여러분의 말 하나, 그리고 말했었을 때 그 뉘앙스 하나, 태도 하나, 보이는 태도 하나가 교회에 들어온 새로운 사람한테는 그렇게 그것이 시험이 되고 상처가 되고 그리고 그게 가슴에 박히는 것입니다. 우리만 모르는 것이 우리만. 제가 교회에 처음 왔었을 때도 물론 상당수의 사람들은 친절하게 맞아주고 늘 도와주려고 하고 환영하고 배려해 줬지만 또 상당수의 사람들은 본인 자신이 신앙이 없으니까 그럴 줄은 몰라요. 그냥 자기들끼리 노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헛소리 나고 그리고 그들이 그 보이는 태도가 새로운 사람한테는 그게 시험이 되는 줄 본인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자기들끼리 키득키득 웃고 끼리끼리 어울리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장난치고 그러는 것이 새로운 사람한테는 되게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왠지 배척당한다는 느낌을 받는 줄을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믿음이 빠르게 자라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입지를 빠르게 확보해가고 그에 대해서 왠지 곱깝게 생각해. 아니 굴러온 놈이 박힌 돌을 차내고 지가 이제 박히네. 이런 시선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다 그래요. 텃세를 부리는 것이 텃세를. 본인도 모르게. 기존 신자들이 유대인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이방인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었다는 생각은 추호도 해본 적이 없겠죠. 시험에 들어 시험에. 무슨 태도가 그럴까요? 외부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 적대적인 태도, 그리고 달가워하지 않는 태도,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사람들한테는 큰 심리적인 장벽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에 큰 시험거리가 되고 보이지 않게 마음에 큰 상처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본인은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본인은 가해자고 그리고 받는 사람은 피해자인데 가해자는 본인이 뭘 가해를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받는 피해자는 이거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실은 지금 내가 배타적인 태도로 이 사람을 대하고 있고 적대적인 감정으로
슬쩍 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느끼는 고통은 바늘로 찔림을 당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국가수사본부장 아들과 그 부모, 학폭 가해자잖아요. 그들은 가해자들은 고통을 안 느껴요. 왜냐하면 바늘로 찌르니까 재밌지만, 그러나 바늘로 찔림을 당하는 피해자는 펄펄 뛸 정도로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남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생각하겠지만 실은 우리가 다 오래된 신자가 되면 외부에서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그것도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것도 교회에서 앞장서고 있다는 사람이 그러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상상도 잘 못할 일이죠.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둔감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미성숙하니까. 그런 눈빛 하나가 새로운 사람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이 말은 안 하지만 마음은 전달이 돼요. 눈빛 하나, 그리고 내 어조 하나, 어감 다 전달이 돼요. 우리는 외부인에 대한 편협하고 배타적인 태도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장벽을 쌓는 경향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외부인에 대한 편협하고 배타적인 태도가 그 외부인과 우리 사이에 장벽을 쌓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과 같은 똑같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중에 쫓겨나요.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 지금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있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다섯 번째로 형식적인 신자들과 이 다섯 번째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형식적인 신자들과 복음이 사라진 교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자들과 복음이 사라진 교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읽어보십시오. 문제. 형식적인 교회 구성원들과 진리를 부정하고 복음이 사라진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네, 질문 이해하셨죠? 형식적인 교회 구성원들과 그리고 진리를 부정하고 복음이 사라진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말할 텐데, 첫 번째는 분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리해야 된다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적 근거예요. 교회는 유대인들의 회당과 분리되었습니다. 사도들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회당과 분리된 것입니다. 왜 교회가 회당과 분리되었죠?
회당에는 형식적인 구성원들과 그리고 진리를 거부하고 그리고 복음이 없는 집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일부러 분리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방인들이 교회로 세워지면서 그래서 교회가 회당과 분리가 된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불신과 복음이 사라진 교회에서 우리 자신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마틴 로이스 존스 목사님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이건 아주 살떨리는 무서운 결론이에요. 형식적인 구성원들로 가득 차 있고 진리를 부정하고 복음이 사라진 교회, 여러분이 10년, 100년을 있어도 여러분이 그 교회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10명, 100명, 1000명이어도 교인들이 교회를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한 명의 목사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변화시키며 시켰지 1000명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구성원들과 복음이 사라진 교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분리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러워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비록 분리해야 되지만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시기나게 만들어야 돼요. 첫 번째로 복음이 사라진 교회를 떠날 때 우리는 그들을 완전히 버려서는 안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 사라진 교회를 떠날 때 그들을 버려서는 안 되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냉정하고 무정한 태도를 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문을 닫고 이제 너희들과는 끝났어,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미워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갑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린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고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이고 참된 교회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래서 자기들이 갖지 못한 것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해서 부러움을 느껴서 우리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원리죠?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부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는 방법인 겁니다. 우리가 가족 중에 유일한 그리스도인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지만 오히려 관계가 점점 나빠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을 떠나야 될까요?
가족과 관계를 끊어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런 것은 최후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마지막 방법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윽박 질러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는 전도가 안 돼요. 부러워하게 해야 됩니다. 그들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만들어서 부러워하게 해야 돼요. 그들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어떤 훌륭한 인품,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관대하고 그리고 친절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소망을 품고 그리고 주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믿음으로 한결같이 순종하며 사는 그런 일관된 삶의 모습들, 나하고는 뭔가 다른 사람이구나, 이런 것이 느껴질 때 그들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부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겼다면 나는 전도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방인의 부여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부러워하게 함으로써 복음화로 도교하게 하신 방식이에요. 이것이 똑같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함으로써 복음화로 들어오게 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할 때 바로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부러워하게 만들므로써 그리스도께 오도록 하는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전도 원리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전도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전도하시는 방식이라고.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게 하는 방식.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교회를 나오게 된 결정적인 동기도 바로 이 방식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부러웠던 겁니다. 그 사람처럼 되고 싶었던 것이. 그 사람이 돈이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뭐 아주 명문대를 다녔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 밥 사주고 차 사주고 뭐 그렇게 꼭 잘해줬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잘해줬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실한 관심을 갖고 항상 도와주려고 하고 배려해 주려고 하고 섬겨주려고 하고 그런 인품이 부러웠던 겁니다. 불신자들도 다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불신자라고 해서 다 돈벌레인 것만은 아닙니다. 모두 다 돈에만 눈이 먼 그런 사람은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형식적인 교회 구성원들과 그리고 진리를 부정하고 복음이 사라진 그런 교회에 어떻게 돼야 되나? 첫 번째는 분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성원들과 또 복음이 없는 교회를 떠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들을 완전히 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부러워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럴 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복음이나 진리를 갖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갖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나는 진리를 알고 너는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갖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책망할 때가 많습니다. 진리나 복음은 그런 데 쓰라고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잘 모르는 것은 알게 해줘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하는 도구로 써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도구로 써야 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도구로 쓰라고 주신 것이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갖고 정죄해가지고는 사람을 마음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진리를 갖고 다른 사람을 공격해가지고는 그 사람 마음에 부러운 마음을 일으키지 못해요. 부러운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이전과는 변화된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갑고 냉랭했던 마음이 이제는 따뜻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섬기고 도와주고 배려함으로써 비로소 냉랭한 그 불신자들의 마음을 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이나 진리를 갖고 자신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엉뚱하게 복음이나 진리를 갖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도구로 쓴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오히려 그 사람은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오류를 자주 범해요. 왜냐하면 미성숙하니까. 복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진리를 갖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진리는 내가 믿고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복음과 진리를 믿게 되면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는가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미숙하니까 자주 실수를 범하죠. 복음과 진리 자체 그 사람한테 갖다 대고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닥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가 믿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것은 내게서 햇빛보다 더 뜨거운 사랑의 빛이 발해질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마음이 녹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면 내가 아직도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일 만큼 사랑으로 섬기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면 다 마음이 녹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 저 사람은 나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탁 들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마음속에도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불릴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전도는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임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음과 진리로 인해서 나의 변화된 성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부러운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와 정말로 다르구나. 그런 마음을 상대방이 느꼈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이에요. 설교를 잘 듣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설교를 잘 듣고 있는가? 설교대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설교대로 산다는 게 뭐죠? 설교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문제 읽어보십시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한 절망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무서운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속으로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되었어도 성경을 한 번을 안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를 하지만 단 하루를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거부하고 아주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아주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목사와 싸우려고 작정을 들어요. 마음속에 나는 새벽 기도를 죽을 때까지 안 나오게 되겠다. 죽어도 안 나온다. 그런 결심을 품은 것도 아닌데 어쨌든 거부감 때문에 안 나오고 반발심 때문에 안 나오고 싫으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그런 사람도 세상에 둘도 없는 새벽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놀랍게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기도의 용사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그러면 교회에서 그 사람 얼굴을 떠올릴 정도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자주 있기 때문에 그냥 현상만 보면 낙심이 될 때가 많죠. 한숨이 날 때가 많죠. 현상만 보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에 대해서 눈을 감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죠. 현상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현상만 바라보고 믿었다가 우리는 낙심과 절망과 그리고 원망과 불평의 구덩이 속에서 평생을 살게 돼요.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충만하게 돌아오실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에서 아주 극도의 불신자,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 한 달이 가도 성경 한 장을 읽지 않는 사람, 일주일을 살아도 기도 1시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가장 고집된 사람도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혈기방장했던 사람도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교만에 치를 떨었던 사람도 둘도 없이 겸손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나 꼬락서니까 형편없고 그리고 불신이 가득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고 그냥 곁에만 가도 그 영적인 불신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사람을 향해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마저도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우리는 겨우 눈에 보이는 것만 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도 보고 계세요. 적용 질문 읽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전능함과 무지를 겸손히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 너머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고 계십니까? 자, 결론. 오늘 본문 2절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결론을 빨리 내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반드시 잘못된 결론입니다. 조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반드시 어리석은 결론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할 뿐만 아니라 전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겸손히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역사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시는 역사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전부를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의 전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내 눈에는 너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저 찬양하고 감사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눈에는 절망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볼 때는 소망입니다. 그럼 항상 믿음으로 보고서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감사를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고 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과 믿음의 차이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담겨있는 은혜로운 계획의 전부를 모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무엇보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